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가 보내지고 디도서가 보내지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스 디모테온 베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셨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서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넘기겠고, 이제 기원 후 64년에 로마 제국 5대 황제인 네로 시대였는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자 네로는 어떻게건 헬라식으로 재건하는 거는 자신이 원하는 거였지만 너무나 많은 이 화재로 인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 저택은 건축하되 이 화재를 누군가에게 핑계대야 했기 때문에 네로는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5차 전도 여정 기간에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하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때에 그리스도교를 얼마나 충성되이 전하고 있었는지 다 소문나 있는 바울 사도셨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좁고 추운 마메틴 돌 감옥에 투옥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66년에 유대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67년경에 되었다고 보여지고 네로가 68년에 자살하는데 이 박해 기간이기 때문에 68년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했던 66년에서 67년경, 그래서 2차 투옥으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신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사로운 지혜로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새롭게 다시 권면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도록 재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렇게 디모데 후서를 쓰셨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디모데가 그토록 힘이 되어졌던, 동역했던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잠깐 와주라고, 그리고 마가도 함께 데려와 주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돌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습니다. 가택연금되었던 그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같이 고난받는 게 그게 바로 사역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역자로서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은혜로 지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디모데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달게 받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냥 맡겨진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 다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자신의 삶이기를,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동역하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떠나가서 견명해 줄 누굴 도울 자가 거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견딜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달려갈 그 길 끝까지 달려가자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첫 번째 기둥 2장까지입니다. 사역에 견고하라. 3, 4장은 교훈에 경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굳게 붙들지 않으면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병사로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귀 쓰이는 그릇의 비유를 하면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계속 달려나가도록 체근하시는 그런 같이 달려나가자 하고 앞서 달려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교훈에 견고하라.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내가 들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전달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또 누군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함을, 그렇게 교훈에 견고해지도록 복음 사역자를 계속 세워가는 그 직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자신은 전제같이 드려졌으니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십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의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면 곧 임박할 주님 만날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 그 소망을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우리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자고 권면하십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라.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에 먼저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너무도 사랑하는, 신뢰하는 관계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어리지만 쉬지 않고 생각해보면 청결한 양심을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죠.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주셨는데 조상부터 그 믿음이 전수되어졌고 거짓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외조모님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 믿음이 있었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어져서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주님을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기 때문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건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감옥에서도 복음은 갇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감옥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다. 믿는 자를 알고 믿는 자 주님을 알고 맡겨주신 의탁하신 그 복음을 능히 지켜주실 그 능력자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그 복음을 계속 본받고 지키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사역 위한 지침을 2장에서 주십니다. 사역자의 참된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미리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서 복음 진리를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라고 합니다. 마치 믿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 가는 복음의 릴레이처럼 그렇게 또 누군가를 세우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사역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 그것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이 심령 가운데 심겨진 청결한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심령에 심겨진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자신 안에서도 복음이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혹시나 자신이 죽더라도 또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히는 고통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넉넉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위한 실천적인 교훈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된 헛된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상 종항처럼 마치 암덩이처럼 퍼져나가는 잘못되어진 세력에 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그렇지만 어떤 그릇보다도 귀 쓰이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다툼만 나는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삶인지. 그런데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저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먼저 훈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진리를 혹시라도 알게 되어질지 모르니 기회를 먼저 주되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훈에 경고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박해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바울 사도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한 애굽 술사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2절에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대적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해가 있다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가 박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셨구나. 그걸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모든 기초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4장에서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맞춰질지, 언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 막힘이 있을지 모르니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어떻게건 신중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서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취하지 말고 충성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마지막 부탁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 받아야 된다. 전도자의 일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이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것이지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20장에서 밀레도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장로들에게 권면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지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걸 보니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내 마지막 남은 생명, 피 한 방울이라도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다 생명가치도 내어놓아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명자의 뜨거운
충성된 고백을 하시는 게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의롭게 재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가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부탁을 하십니다. 드로아에서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마가와 함께 와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통역자를 보고 싶어서 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것은 누가만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누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 예전에 고난받았던 그것을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했다고도 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한다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힘을 돕기 위하여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내시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고백으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시고 디모데가 도착하기도 전에 순교하셨다고 하십니다. 바울의 순교에 관한 세본수 성당 벽면에 있는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와 마가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같이 받으며 볼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표대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오셨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그렇게 반기셨듯 바울 사도도 의의 면류관 준비하시며 반겨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도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 중에도 올바른 진리의 복음만 전파한다면 그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도로 디모데 후서까지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